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예수입니다. 제목이 기름 받은 예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였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사내들임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치유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도들의 소를 통하여서 막 더 큰 표적과 기사와 막 이런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덮여도 막 치유가 되고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병 고침을 받고 또 심지어 막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산이라면 뭐 파주 저쪽 서울 은평구 뭐 다 몰려왔다는 거죠. 다 몰려와서 막 이 놀라운 일들을 병 고침을 당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17절입니다. 17절 5장 17절 자 시작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리고 느디림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를 도와주는 자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사두개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곳에서 제일 유명했어요. 이 공회에서.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긴 한데 레위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지파가 다 달라요. 뭐 시몬 지파든 뭐 단 지파든 지파에서 이제 옛날에 이 뒤에 나오는데 설명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 이제 포로 생활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니고 레위 지파도 있고 여러 지파가 모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보다 실권은 없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 공회에서 실권은 없지만 백성들이 많이 따랐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백성들이 존중을 하고 또 이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바리새파도 무시를 못했어요. 이때 당시.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양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있다 그래서 구약을 믿어서 다 있는 그대로. 근데 이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예요? 레위 사람들, 레위. 이 성전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그때서부터 이미 성전 지키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줬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땅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안 믿는 거야. 지금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고 영도 없다고 그래. 성령도 없다고 이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그런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 그냥 거의 다 불신자가 돼버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없다고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말을 안 들었거든. 이 지금 우리 12사도들이. 또 막 자꾸 이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기득권자로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볼 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이제 없어질까봐. 제사 지내도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이 없어질까봐 이제 겁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과 동시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 지금 17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다 그러죠.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올 필요도 없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제사 지내러 올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네들 밥줄이 끊겨지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반대를 하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18절에 다시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사도들을 다 12명을 다 갖다가 옥에 가둬버렸어.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가두어뒀더니 주의 사자 그 천사가 이제 천사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 이기가 왔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수만 명, 수천 명, 3천 명, 5천 명 이렇게 돌아와서 막 수만 명의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듯 했는데 지금 12사도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감옥에 넣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사내들은 재판이 있겠죠. 밤중에 넣었으니까. 이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들은 죽는 거죠. 어떻게든지 얘네들을 죽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면 죽는 거니까 한밤중에 천사가 와서 미리 꺼내는 거죠. 날 새기 전에 미리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말고 20절 성전에 가서 너희가 잡혀온 그 자리, 너희 성전에 가르치다 잡혔지 그 자리 다시 가. 거기서 사내들임 공회 앞마당이거든요. 거기가 사내들임 공회가 레위인 제사장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앞마당 성전이거든요. 그 어디 피하거나 숨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사내들임 공회의 앞마당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다 증거하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가 둘이었거든요. 하나는 사두개인, 이들은 불신자예요. 이성주의야, 이성주의. 기적도 안 믿고 또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야. 이성적인 사람들, 이성주의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기적도 믿고 부활도 믿고 뭐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다 믿는데 이 사람들은 그 형식주의자들이에요. 형식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주의, 그러니까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이성주의와 이 형식주의, 이스라엘 영혼들을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영혼이 죽어버린 자들이 이성주의에 의해서 또 형식주의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전하라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살려요. 그래서 믿음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거나 뭐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형식주의 사람들, 교회는 와, 성전에는 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 없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85%가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려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그냥 형식주의, 그냥 이성주의, 자기 이성으로, 자기 뭔가 자기의 그 권세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요즘 시대도.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듣고 새벽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꺼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잡아갔던 그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요.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또 잡혀. 그곳에서 잡혀서 감옥에 가뒀으니까. 근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지금 복음을 전해요. 천사가 와서 시킨 대로 자기가 잡혀온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지금 새벽부터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이는 그냥 맞아 죽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계속 제가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또 적극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서 나가서 자기들의 앞마당에서 증거하는지도 몰라 지금 얘네들은.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가서 풀려나서 전도하는 것도 모르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지금. 그들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재판을 열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잡아오라고 하니까 잡으러 이제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23절 어떻게 됐어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나이다. 가봤는데 감옥은 든든히 잠겨 있어.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들, 창 들고 막 이렇게 총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그냥 문 앞에 멀쩡하게 서 있어요. 감옥 문을 또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없어. 그냥 한 명이 없는 게 아니라 12명이 다 없어졌어,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건 사도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라, 만약에 도망을 갔다면은 감옥 문도 열려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문 앞에 지키는 자들도 뭐 기절을 했다거나 막 싸운 무슨 흔적이 있겠죠. 못 나가게 막았으니까. 근데 그런 흔적이 없어. 그냥 지키고 있어, 든든하게. 근데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어, 사도는. 그러니까 이들은 든든히 잘 지키고 서 있고 감옥 문은 잠겼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몸이 그냥 천사가, 뭐 이건 이해가 안 돼. 영으로는 제가 이해가 가요. 영으로 만약에 갔다면. 근데 이 일이 정말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동시에 12명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보면 사람은 영, 혼, 육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은 몸 밖에 빠져나가서,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제 영이 몸 밖에 빠져나가가지고 그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새 남편들을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들을 못 가게 하는 여자들 3명이 거기서 문을 막고 있더라고. 그걸 봤어요. 그리고 막 쫓아내고, 이런 나가라고 쫓아내면서 계단 위에까지 쫓아내서 막 쫓아내는, 내 영이 나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험해봤고, 또 맞아요. 이렇게 계시록 4장이나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 영이 몸 밖에 나가요. 나가서 뭐 다른 도시 아니면 뭐 다른 지방에 가, 다른 나라로 가, 또 천국으로도 가요. 근데 몸이 이동하는 거는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빌립도 그랬죠. 빌립도 내시한테 세례를 주고 이제 물 위에 올라올 때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사로잡아가지고 아스도시라는 블레셋 땅으로 뿅 하고 몸이 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12사도가 몸이 없어진 거와 빌립이 없어진 거라, 이렇게 2개밖에는 이 성경에는 제가 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일들은 말세에 만난 모든 자에게 거울 삼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던 것들을 니네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된가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이 사람들, 모세 오경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계속 제사를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면서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의 그 예물을 받고 또 동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죄를 사해주고 막 이런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모세오경은 인정하되 그 안에 나오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믿었어. 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뭐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걸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믿어지니까 그냥 다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이 일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 다 불신자예요. 신자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앞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이 12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막 다 치유가 되고, 막 심지어 각 지역에서 기도받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또 감옥에 가두었는데
12사도가 동시에 또 없어져 버렸어. 풀려나 버렸어. 그러니 이들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뛰어왔어요. 25절에 보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25절 다시 보면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어요. 12사도들 성전에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다 같이 나온 것도 놀랍고 또 어디 도망가지 않고 숨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지금 성전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시작.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 레위인 중에서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대표자들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이제 강제로 못한 것은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돌로 칠까봐 두려웠었던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기독교로 갔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때 당시. 그래서 자기들이 공권력이 있긴 하지만 백성들이 일어나서 돌로 던지면은 어쩔 도리가 없거든, 이들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막 두려웠던 거죠. 27절, 28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데도 돌로 칠까 두려워서 이제 밖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여기 공회 앞에 끌고 와서는 백성들이 없죠. 이제 공회 안으로 끌고 왔으니까 그때는 막 끌고 오는 거야. 거기서는 막 끌고 오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물어요. 이 이름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왜 공회에서 결정한 일들을 너희들은 왜 말을 안 듣냐? 왜 말을 안 듣고 계속 복음을 전하느냐?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해서 이 사람 죽인 피값을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인 거, 지네가 죽였잖아. 예수 죽인 그 피값을 지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지금 그 뜻이에요. 그거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29절 31절까지 대답을 합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지금 너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치유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니네들이 판단해봐라. 너희들 말과 하나님 말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누구 말을 따르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어떠한 권력자가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30절 31절 다시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았다 하지 않고 나무에 달았다라고 했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벌함으로 내가 그를 죽어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23절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단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구약 내내 예언을 했죠. 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또 어디서 난다. 처녀 몸에서 온다.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 그 다음 3대 사역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뭐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다. 또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런 이자가 지금 예수야, 메시아야. 그리고 죽고 나면 그 3일 만에 시체가 썩기 전에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주님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2장과 7장 재림 예수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다시 그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오른손은 권능이란 뜻이거든요. 권능으로 올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메시아로 확정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메시아 맞아 라고 지금 이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 12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31절 이스라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를 대적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 니네 바꿔서 예수를 대적하지 말고 이제 너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회개다 라면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으니까 만왕의 왕으로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구주됨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분을 봤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했다. 또 그분과 교제했다. 그분을 우리는 만났다. 또 부활한 예수를 봤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분을 만나야 정말 능력있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도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왔다는 그 자체가 죄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왔음을 다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 뜻이.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33절에 뭐라고 하나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크게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사내드림 공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돕습니다. 34절 보시면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파라시라는 말인데 구별되어 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당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들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런 삶이 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라시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구별되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제 포로기 때부터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구분되죠. 사두개파랑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구분됐죠. 요거를 확실히 알고 구약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이라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목회자 전문 율법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율법사라고도 하고 또 교법사라고도 합니다. 이 율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외식을 해. 형식주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안 좋아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처럼 보이니까 형식주의고 되게 그 외식주의로 보이니까 그게 진짜로 보이니까 백성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지도자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존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서서 사도들을 잠깐 나가라 했어. 잠깐 나가라. 그리고 35절에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니네 감정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조심해라. 하나님의 뜻을 좀 물으려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려고 해야지 니네 감정대로 그냥 막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36절에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러니까 최근에 예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드다라는 사람이 예수하고 좀 비슷하게 했어요. 드다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선전했다라고 그러죠.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자기를 막 선전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예언도 하고 능력도 일어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막 자기 스스로 선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면서 한 400명이 모였다 그랬죠. 이 사람이 진짜네? 진짜인가 보네? 하면서 400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나셨네? 막 그러면서 400명이 이 사람 드다를 따랐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더라. 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짜였죠. 가짜 메시아. 진짜 메시아는 다 나왔죠. 아까 처녀의 몸에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이게 진짜 메시아인데 얘는 가짜로 자기가 막 능력을 행하면서 막 진짜라고 했어. 근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따랐다가 죽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37절 보세요.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후 호적할 때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 유다가 호적할 때 일어났다고 했어요. 호적은 왜 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씩 호적을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막 이게 호적을 정리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갔던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소재를 파악해서 세금을 잘 걷어지겠죠. 그래서 호적을 하는데 그런 호적할 때 그래서 세금을 위해서 호적할 때 갈릴리 출신인 유다가 지금 일어나서 야 로마한테 지금 세금 바치는 자들 너희들 겁쟁이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야 라고 막 떠드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았죠. 또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포로로 살았죠. 또 헬라 포로로 살았죠. 물론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왔지만 가나안 속국으로 살았죠.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로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죄해서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마카비 같은 메시아. 정치적으로 로마의 손에서 자기를 해방해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지금 세금 더 잘 받아먹으려고 막 호적하라 할 때 갈릴리 출신 유다가 나서서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네 왜 세상 것들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게 맞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또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진압군을 막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또 잡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샅샅이 다 흩어버렸어요. 아, 이 사람이 그런 메시아인가 보네? 그 갈릴리 출신 유다가 진짜인가 보네?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또 흩어졌어. 이게 지금 예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38, 39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드다도 무너졌죠. 스스로.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유다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는 무너진다 이거지. 가짜는 무너지니까 이러면서 가말리아 사람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보자. 드다처럼 갈릴리 출신 유다처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두 사람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이 가짜는 무너질 것이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상과 소행, 이 가르침 사람들한테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얘는 사람들이 했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40절
시작.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니 또 이제 이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 말한 게 아니었으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을 굉장히 높이 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말을 듣고 그냥 그럼 기다려보자 하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또 잡아다가 채찍질을 한다고 했어요. 채찍질. 그러니까 엄청 때렸다는 얘기죠. 막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또 협박을 해서 또 보내요. 그 다음에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맞아도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순교한다 이제 순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면 오만 가지 복음 막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단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회당이나 사내들의 공회 막 이런 곳에서 우리를 막 잡혀가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 채찍질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순교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순교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엄청 맞고 또 막 온몸에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지금 또 기뻐하면서 회당에서 지금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서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자 맞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지. 맞아도 그 아픈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이 고통도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그게 감사해서 기뻐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맞아가면서 쫓겨나갔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지금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믿는 거, 이걸 믿는 거. 그러니까 막 예수를 믿어. 그러면 막 뭔가 어떻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내 믿음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너 정말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믿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이 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아가면서 또 협박을 당하면